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 살아가시는 히름의 모든 성도님들과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월 28일 토요일 아침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새일 행하여 주시고 참 사랑이 되어 주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함이 참으로 기쁨됨을, 또 감사와 찬양으로 고백할 수 있음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고백하며 예배로 나옵니다. 주님 앞에 나온 예배자들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거룩하고 복된 시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고백할 시편의 찬양 시편 27편 1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1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유다의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쌓은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어제 우리는 유다 왕 아마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보았습니다. 그가 작은 순종으로 주님께 행하였을 때 그것을 베푸셨던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대하여서 우리는 보았죠. 하지만 그가 다시 그 순종과 주님께 행하였던 그 일들을 잃어버리고 교만에 빠지게 되었을 때 얼마나 큰 패배와 고난에 빠지는지를 또한 우리는 보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앞부분에는 그 아마샤의 마지막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19절을 보시게 되면은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반역을 벌이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아마샤는 라기스로 도망을 하게 되고, 하지만 그 반역자들이 라기스까지도 사람을 보내서 결국 아마샤를 죽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마샤는 반역으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하는 최후를 맞게 되었다라고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 많은 학자들은 이 반역의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제 다뤘던 그 북이스라엘과의 전투로 인하였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서로 정통성을 가지고서 대립을 하던 관계였습니다. 남유다는 자신들이 다윗의 혈통이라는 점과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정통성이 있다, 이스라엘의 전통성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였고,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를 제외한 그 모든 10지파가 속하여 있었고 남유다보다 상대적으로 세력이 더 컸기 때문에 그들에게 정통성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한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세력이 컸기 때문에 대립만 할 뿐 서로 크게 싸우거나 하지는 않았었는데요. 그러다가 아마샤가 이 전쟁을 선포하여서 결국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싸우게 되고 남유다가 패배하고 아마샤는 포로가 되고 성전을 노략당하는 일들에
상황을 겪게 되면서 아마샤의 책임론, 그러니까 그로 인하여서 이 남유다가 이런 수치를 당하게 되었다라고 여긴 것이죠. 그래서 이 반역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작용되어서 결국 이 아마샤가 죽임을 당한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이를 뒷받쳐주는 것이 오늘 본문 21절을 보시면은 아마샤 다른 왕으로 그 전혀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인 아사랴를 왕으로 세운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역은 이 어떤 다윗 왕조에 대한 반역이 아니라 오롯이 이 아마샤 한 사람만을 향한 반역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점을 통하여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 아마샤가 이 최후를 맞게 된 것은 어제 다룬 그의 교만이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 이런 최후를 맞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는 자신의 교만을 돌이키거나 회개하지 않았고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추측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실수를 하고 또 죄를 짓고도 살아갑니다.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해야겠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이렇게 죄에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후회하고 자책하는 것 또는 어떻게든 이것을 돌파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우리는 이 죄를 하나님께 가져가서 전심을 다하여서 용서와 회개를 구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내버려 두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 죄로부터 돌이키기를 바라시고 그 죄로부터 씻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명심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죄된 것을 내어놓고 또 우리가 이 죄로부터 떠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23절부터의 말씀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고 합니다. 근데 약간 헷갈리실 수도 혹 있을 텐데요. 초대왕 여로보암과 구분해서 이 사람을 여로보암 2세다라고 이렇게 좀 구분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가 오랜 기간인 41년 동안을 통치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보신 것처럼 또한 여기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도우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25절을 보시면은 여로보암 때 이스라엘 영토가 회복되었다라고 말을 하게 되고 있죠. 그런데 앞서 24절을 보시게 되면은 그가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좀 배치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아니, 죄에서 떠나지도 않은 그런 왕이 있을 때 왜 이런 회복이 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은 일단 24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뭐 어떤 그가 큰 잘못을 저질렀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초대왕 여로보암이 지은 죄, 그러니까 그가 제단에 금송아지를 올려놓고 숭배하였던 그 죄악으로부터는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북이스라엘에서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다른 왕들도 그러한 것을 굳이 바꾸려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러한 것은 죄된 일이고 잘못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도 이 부분은 계속해서 분명하게 짚고는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여로보암 2세가 아합이나 이세벨과 같이 이스라엘의 우상숭배를 깊이 박히도록 계속해서 우상숭배를 전파하였던 그런 적극적으로 악을 행한 자는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한 가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그가 이 죄로 인하여서 어떤 결과를 받느냐가 핵심이 아니라 오직 그 안에는, 이 이스라엘 안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음을 중점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6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 고난이 심하여 매인 자도 없고 노인 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막 잘 나가서 영토를 회복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들의 고난도 심했고 그들의 삶에는 고통받는 시간들이 연속적으로 있었는데 도울 만한 상황도 없었고 도울 어떤 세력도 없는 그런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이 북이스라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긍휼히 여기신,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통하여서 이들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재판관으로서 우리에게서 옳고 그름만을 따지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상기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묵상하길 원합니다. 이 열왕기 상하서를 보게 되면은 참 무섭게 들려지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어떠한 죄와 잘못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서 어떤 벌을 받았다,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 열왕기서의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보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를 멸망시키고자 하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자비로, 인내로, 용서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한 주님께 우리가 항상 부끄러울 때도 있지만, 우리가 참 나아가기 곤란할 때도 있지만, 그때 모두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그 긍휼하심을 구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신 그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항상 용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용서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회개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거룩하게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기 위하여서 항상 우리가 주님을 두려움과 동시에 주님이 사랑과 자비의 주님이심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하루가 그러한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바라고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기도문 함께 드리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